얘기를 하니까 10시 40분이 된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 새벽 예배까지 20분밖에 안 해. 40분 드렸어요 사실은. 아무튼 새벽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 1시에 이제 대구에 다시 돌아오면서 제가 웃긴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연차를 쓰고 지금 대구에 왔는데 대구에 와서도 지금 한우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코 깨었구나. 그 코 깨인 소가 반항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근데 사실 맡겼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어머니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갔는데 제가 진짜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은 너무나도 좀 힘들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힘이 넘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특세 때 드렸던 그런 예배만큼 힘이 넘쳐갖고 내가 다 운전하겠다고, 운전은 사명이라고 하면서 제가 운행을 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와중에 주시는 힘이 참 넘쳐났던 시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코 깨인 소는 힘을 빼야 힘을 얻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다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의 힘이 저희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그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믿음과 소망. 그것으로 베드로는 위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했었죠? 나그네. 그냥 우리만 아는 개념 아니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이 구약 성경을 신약의 사도들이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저희가 읽었던 구절이에요.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선지자들에게 임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선포한 게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어요? 예수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모델, 모형으로서 나그네를 살았어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의 그 실체를 보여준 원형으로서의 나그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성령을 받은 신약의 교회는 예수와 연합을 하여서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고난과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나그네를 산다라고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뤄봤어요. 왜 고난이 필요해요? 근데 고난 없이 그냥 천국 가면 안 돼요? 답은 NO, 고난이 필요하다였습니다. 왜냐? 고난의 목적은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 이 고난의 길이 없이는 영광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나를 예배자로 결국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고난이 없이,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은 성도의 필연적인 표지이다. 그러니까 고난받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구나, 오히려 평탄하게만 있으면요, 불안해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가 아닌가? 고난으로 쌓여 있다면 내 자신에게 손을 얹고 내가 진짜구나,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죄로 죽은 죄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고난을 통해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성도이자 교회라고 베드로전서는 위로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베드로전서의 서론의 마지막이 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요, 강도사님, 그 영광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이제 저희 그때 고3 친구 2명이 라면을 먹으러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고3이니까 수능이 다가오니까 제가 그 친구들에게 초콜릿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어제 만났어요. 딱 둘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1층에 그 써니 베이커리 가서 초콜릿을 사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고3, 이 수험생들은 공부의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부의 고난을 겪으면서 얻는 영광이 이들에게 뭘까요? 좋은 대학을 가는 거겠죠. 의대에 가는 게 그들에게 영광이겠죠.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세상에 말하는 고난은요, 자기의 고난이 자기의 보상으로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시간을 겪은 만큼 그게 자기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면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통로로서의 고난이며, 이 영광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부분이 바로 세상의 영광과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점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희 각자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9절에 그랬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너 뭔지 알아 너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그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 신약 성경을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읽어보다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맞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너무 빈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이 뭐냐?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다라고 간단히 얘기하지 않고 이 구원이 뭐냐면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한 거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걸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사도들, 신약의 교회들은 특별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단순히 입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 한마디로 예수와 함께 가는 것, 예수와 연합되는 것, 그걸로 여겼어요. 믿는다가 그냥 믿습니다 이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예수처럼 고난받고 영광 받겠네. 이게 신약 사도들의, 신약의 교회들의 신약 성경에 가득 깔려 있는 내용이에요. 부담스럽죠? 제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는다가 따른다예요. 근데 따르려면 어떻게 따른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봅시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보세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고 영광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거야. 바울 얘기했고, 바울뿐만 아니에요. 요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었는데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고난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아니 근데 고난을 막아주시면 막아주시는 것이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고난의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물론 이 히브리서 12장의 고난은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간단히 물론 베드로전서 나누면서 이외에도 나누겠지만 성경에선 고난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 사랑에 매여. 이게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매 맞았던,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죄 때문에요. 왜 사사기 때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고 고난 받았습니까? 죄 때문에요. 죄로 인한 사랑의 매의 고난이 친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예수와 함께, 예수가 맏형이 되고 그 예수 안에서 너희가 예수와 형제가 되었어,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너희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 거지? 그럼 너희가 친아들에게는 징계, 사랑의 매가 있어.
너에게 그 징계의 고난이 없으면 친아들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12장 10절의 끝에 보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징계, 고난의 목적이 결국 어디로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하는 목적으로서 친아들, 친딸 된 우리에게 그 고난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은 고난뿐만 아니라 의를 위한 고난이 있겠죠. 어제도 저희 한 집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면은 무조건 가정에서 핍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사단이 같은 곳에서 교육받은 것 같아요. 첫째, 성도가 예배를 드리려 하면은 아내를 격동시켜라, 남편을 격동시켜라, 가족을 격동시켜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은 남편, 아내, 자녀들, 가족들이 왜 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럼 격동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교육받은 거예요, 사단들이. 근데 이런 게 바로 뭐 의를 위한 핍박과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필연적이에요. 그때 기뻐하셔야 돼요. 진짜구나, 내가 진짜구나.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욥과 같이 우리가 이유 모르는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죄로 인한 고난이든 의를 위한 핍박이든 이유가 모르는 여러 병의 아픔이나 사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일지라도 베드로전서,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바는 뭐냐?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떠하든지 너희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 부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아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아. 비신자의 고난은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사실 성경에 잘 말하고 있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저는. 다만 성도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함을 주는 거예요. 의미 없지 않아. 사생아가 아니야. 친아들이야. 의를 위한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결국에는 그 가족과 핍박을 싸우면서 견디고 하면서 그 가족이 결국 예배를 나옵니다. 그 아내가 예배를 나오고 그 남편이 예배를 나옵니다. 무슨 과정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배만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그 나의 가족을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요, 반드시 성도에게는 회개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운마이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의 삶에서 고난이 결국 영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위로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코 꿰인 소는 어떨 때 행복하다? 힘 뺄 때 주인에게 힘을 빼고 부드럽게 끌고 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대구에서까지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진짜 운전하면서 오는 길에 아내도 자고 장모님도 주무시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정말 그 행복을, 이상하죠.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데, 하나님, 저는 겉으로 예배드렸던 거짓 예배자였는데 제가 솔직하게 심정으로 이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운전하면서 온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진짜 오기 싫었는데 장모님 때문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성도의 입에서 나오고, 그때 저희는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유가 모르고 몸이 아프고 나의 죄가 폭로되를 연약하는 그 상황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과정이구나, 지금 고난이 영광되는 과정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베드로는 이러한 말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저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사실 굉장히 특이한 구절입니다. 저희가 10절과 11절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예수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선포한 거라 이해하셨죠? 이건 저희가 받아들였고 신약의 사도들도 이렇게 특이한 관점으로 구약을 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더 나아가요. 무슨 말이냐?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섬긴 바, 그러니까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일로 섬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통하여서 예수의 고난과 영광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이래저래 살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걸 섬긴 바인데 이러한 고난을 겪은 게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신약의 교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들은 왜 그들이 나그네 삶을 겪으면서 고난받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그들 자신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그림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여러 사건들, 인물들, 제도들, 사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고난과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영광을 받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이 그림, 저 그림, 요 그림을 그려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 66권을 보는 저희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선지자들은 계속 기다렸어요.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그럼 누구예요? 누구인지 어느 때인지 상고했더라. 근데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어느 때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누구를 위한 계시였다? 우리를 위한 계시였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깨진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구원의 영광을 비추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그걸 계속 구약의 그림, 이 그림 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저는 가장 쉽게 이해하는 비유는 해와 달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해는 그 자체로 발광체예요. 달은 반사체예요.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해를 그대로 계속 바라보면은 눈이 실명한다고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 영광을 감히 형용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영광의 빛이 달에게 비춰집니다. 그럼 그 달은 어두운 밤에 빛을 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깨어져 버리고 이미 사라져 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비추고 회복하시는 게 목적이었고, 그 고난과 영광의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졌고, 이제는 저희를 통해 그 고난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다. 아니 이미 나타나고 있으니까 괜찮아. 너희 그 고난 괜찮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과정이니까 괜찮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간단히 몇몇 개 살펴볼 거예요. 구약을 통해 예수의 고난과 영광, 하나님의 그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구약 성경의 영광이라는 카보드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요, 창세기 31장 1절에 나왔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기 재물이 카보드, 그 실은 영광, 부귀영화, 재물이라고도 이렇게 쓰이고도요, 무겁다, 원뜻은 사실 무겁다예요. 무겁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영광이라는 의미로 쓰인 게 사실 여기서 처음 나와요. 무겁다라고 쓰인 것은 이미 그 전에도 나왔는데, 이 창세기 31장 1절이 어떤 상황이냐?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큰 부를 모았어요. 근데 이제 라반의 이제 아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 부자 된 거 저 야곱 때문이래. 그러니까 그 모든 재물이, 그 모든 영광이 야곱 때문이래. 근데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 이 말 듣고 이 라반이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전과 같지 않더라. 전 성경의 표현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뭐냐? 이거 내 재물인데?
저 조카 야곱이 지금 내 영광을 탈취하려고 하네. 여러분들, 성경은 실은 이 카보드란 말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죄된 인류가 행하는 모든 일은요 사실 자기 영광을 쌓는 일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자기 배를 배불리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선악과 따먹은 그 죄인들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 다 뭡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에요. 그 모델 중 하나가 라반이 또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자기 영광만 취하는 그 모습에서 드디어 한 사람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나타났는데, 창세기 45장 13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카보드예요.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이 그 전에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고 나서 형제들이 오고 나서 형들 나 요셉이에요 하고 나서 형님들 이 애굽의 모든 영광이에요. 모든 영광을 보시고 안심하시고 아버지를 데려오세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말하는 이 영광, 카보드가 자기의 영광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미 요셉 얘기했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얘기하고 이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심하고 아버지를 데려오세요. 무엇입니까? 예수로 예표되는 요셉. 저희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높아지심은 요셉이 당했던 그 감옥에 이끌려 내려감과 총리가 되는 높아짐, 그 모든 모습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 요셉이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 애굽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의 그림들이 베드로전서에 의해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동시에 예수가 그렇게 고난받고 높임의 영광을 받았으면 신약의 교회들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 고난과 영광의 그림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영광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에요. 출애굽기 8장 15절 볼까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기 완강하다라는 말이 똑같이 카보드입니다. 카보드의 원뜻이 무겁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번엔 어떤 식으로 나타냈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무겁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어서 출애굽기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왜 바로를 완악하게 하고 그 마음을 무겁게 했다고 해요? 영광 받으려고. 어떤 영광이요? 애굽은 세상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강대국이에요. 그 세상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박살내고 그 당시 노예였고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써,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아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고난의 시기를 겪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40장 34절에서 35장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출애굽기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어떤 영광이에요? 한사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싫어한 이스라엘 가운데, 금송아지 숭배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반드시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 보이시려고요. 너희는 나를 싫어했지, 나를 거부했지. 근데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리고 그 진짜 영광의 실체요 원형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자기 백성이 찾아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접치 않은데 왜 예수님께서 임재하세요? 영광을 나타내시려고요. 너희와 달라. 너희는 한사코 나를 거부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아멘이요. 그 예수님이 교회에 적용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않는 완악한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이러한 구도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실체이신 예수님, 그거를 교회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적용점, 이걸 이제 계속 살펴볼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였어요. 기름 부음 받고 완전 개고생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양 잘 치고 있었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사울하는 게 쫓기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이 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과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이 그대로 다윗의 삶에 나타나요. 근데 다윗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어떠한 고백을 했었냐?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했던 그 말을 사실 다윗이 먼저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저희가 해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다윗과 함께 고난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윗과 함께 고난 받으시고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실체이자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난의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하냐? 22편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고난을 겪고 나서 다윗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요, 오히려 다윗은요 그 고난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가 평안할 때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음이 사무엘 하에서 나타납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길 때, 굴에 숨어 있을 때, 광야에서 유리할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자기 부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다윗이었다면 교회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코 뚫린 소가 끌려갈 그때서야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군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구약의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백성들이든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나의 영광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영광을 세상에게 반영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계속해서 여기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마지막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서가 없어질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것을 계속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툰 혹시 아시나요? 이제 주일학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툰 거의 필수 영상인데 재밌게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맞게 꾸며준 영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천사들한테 명령을 해요. 천사들이 극장에서 팝콘을 보면서 그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고 이삭의 모습을 보고 있고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천사 출동하면은 예 하고 날아가요. 근데 마치 천사들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막벨라 굴에 들어가고, 아니 그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 경외와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대박이네요. 천사들이 그걸 보고 놀라고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자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찌할 그 순종의 일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그 민족들이 예배드리기 싫어했던 그 말라기의 모습이 이스라엘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문 닫아, 번패스러운 예배 집어치워, 너희 그 재물 받기가 싫어. 근데 예수께서 오는 신약이 넘어가자마자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하셨군요. 대박입니다. 천사들도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승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들어오기 싫은 그 승재가, 이승재가, 아니 그 밤에 운전하고 새벽에 오는데 그렇게 신나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대박이네요. 천사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간절히 보기 원했던 그 모습이 저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겪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려고 지금 내 죄가 드러났구나.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려고 지금 내가 몸이 아프구나.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려고 지금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로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때 나는 뭘 느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고 계시구나. 나로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서 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구나. 아멘. 베드로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요? 그의 고난과 넘어짐을 통해서요. 어디 등장합니까? 누가복음 2장 22장 28절에서 32절에 28절은 먼저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나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하기 전에 너희는 이미 나와 함께 시험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와 함께 시험과 그 고난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했던 그 모습이 이미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보세요. 시험과 고난을 이미 받은 자들이야.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시험도 받았고 나와 함께 영광도 받을 거야. 아멘. 이미 이 얘기를 공생애 중에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이어서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 받을 것, 고난 받을 것을 예고하세요. 왜 안 막아주셨어요? 왜 베드로가 그 겁에 쌓였을 때 예수님께서 용기를 확 주셔갖고 그래 맞다 내가 수제자다 하고 바로 옆에 우평강도의 자리에 십자가에 탁 못 박히면 멋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막으셨어요. 그리고 겁먹고 도망칠 거 아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 고난으로 갈 것을 이미 예고하시고 그러기를 또한 기대하셨어요. 왜요? 그걸 통하여서 뭘 하려고? 넘어진 후에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거야, 쓰러질 거야, 실패할 거야. 근데 내가 다시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 나의 은혜, 나의 사랑, 내가 너를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너는 넘어진 형제들을 굳세게 세우는 나의 영광을 반영하고 교회에게 선포할 거야. 아멘. 이거를 베드로에게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고난 중에 넘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올리시면서 영광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여. 너 3번 부인했지? 근데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내 양을 먹여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가 가야 할 그 삶의 길은 뭔지 알아? 젊어서는 네가 네 띠를 띠고 다녔지. 근데 이제는 남이 너를 띠띠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이끌어 갈 거야.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은 하셨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아까 봤던 천사들도 이 구원을 보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저희가 매일 예배를 드리든 매일 기도를 드리든 뭐 열심히 전도를 하겠다고 저 왕을 제가 꾸미고 있든 누군가를 중보하고 있든 사실요 세상은요 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동정과 연민의 모습으로 쳐다봐요. 아이고 저 뭐 유난스럽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전도사인 같은 전도사들도 매일 예배 드리면요, 아이고 야 그러냐, 뭐 이제 별 말을 안 해요. 그냥 그러냐, 그래 그럼 뭐 만날 날이 토요일밖에 없으니까 그래 그럼 토요일 날 보자, 뭐 이런 식으로만 해요. 연민을 보내요. 근데요 세상은 그러한 시선으로 세상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고난에 넘어진 자리에서 나타날 그 영광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넘어지니까 주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베드로가 넘어진 그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봅니다. 세상은요 넘어진 베드로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 그냥 제자 하나가 그냥 실족을 했구나, 아니 실족했는지 안 했는지도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드디어 넘어졌구나, 드디어 너가 그 고난에 넘어졌구나, 드디어 나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예수님은 그 눈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영광을 기대하면서 나 같은 자를 통해, 그런 베드로를 통해 형제를 굳세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을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희 한번 마지막 절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저희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안 거예요. 나도 고난에 넘어졌어, 실족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했어. 잠시 잠깐의 고난에 너희를 힘들게 하고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하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괜찮아, 과정이야.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실족하여서 넘어지고 예배를 드릴까 말까, 내가 신앙을 고백할까 말까 하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그래요. 이제 저랑 아내랑 저 민준사님 셋 다 21일 금식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동안 저랑 아내도 전도사님의 그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엄청 흘렸습니다. 아주 그냥 그 뭐 하늘문 예배드리느라 부엘 예배드리나 수예배 못 드리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우리 울면서 그냥 막 운전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셋 다 상황도 다르고요, 성향도 전혀 다르고요. 근데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쓰레기입니다. 내가 완고하였습니다. 내가 고백이 없었습니다. 내가 돌이키지 못했으면 내가 회개가 없었습니다. 동일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저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제가 왜 베드로전서 이거 금식하면서 볼 때 위로가 됐냐면, 내가 금식한 거는 내 뜻이 전혀 아니에요. 금식하기 싫었어요. 근데 내가 금식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예수께서 날 인도하셨네. 예수의 영이 이 고난의 자리로 날 인도하셨네. 근데 그 고난이 나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기쁨의 자리였네.
이걸 제가 보고 나서 베드로전서를 참 금식 중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저나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을 우상 삼았던 그 모든 마음들, 그게 다 폭로되고 드러나면서, 아니야, 이제 내 신랑은 예수야, 당신 금식 더해. 아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 금식이나 더해. 하나님 영광 위해서 더 영빨받아. 이러한 자리를 어떻게 이끌려 간 거예요? 고난 중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누군가에게는요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내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구나, 이걸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내가 지금껏 하게 되었고 이제껏 해왔습니다. 아멘. 이 영광의 고백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후렴 가사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결국은 이 후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는 하나님 붙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들어 주셨군요. 지금의 모든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아멘, 하늘 보자 버리고 날